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인데 이 말은 아멘이 아니죠. 오늘 1장 하무엘하 1장 전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깨닫는 그리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 소문과 다르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 아말렉 청년인데 하나도 슬프지도 않으면서 슬픈 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그걸 속이기 위해서 말이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막 흙으로 다 얼굴이니 옷을 다 이렇게 묻히고 말이죠. 이렇게 가장하면서 이렇게 흙범벅에 대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아말렉 청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 바로 한 페이지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31장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지요. 바로 길보아 전투. 이 블레셋과 가장 치열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더구나 그 슬픈 왕자 다윗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도 거기서 전설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패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캄캄한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길보아 산에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참히 패배합니다. 거의 다 전설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도 이제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앞에 엎드러져서 그 칼에 죽기를 듣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이러한 참으로 긴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 왕자 요나단, 이 슬픈 왕자 요나단도 그 참혹한 죽음과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다윗은 이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 시글락이거든요. 거기 1절에 나오죠.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고 있어요. 시글락은 바로 이 다윗의 그 본부입니다.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본부가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리고 길보아 산은 여기서부터 거의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 그러니까 300리 가까이 먼 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적에 있는 소식을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소식을 못 들어요.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자기를 변장하고 흑범복이 돼가지고 슬픈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다시 말해 이스라엘 그 길보에서부터 온 거죠.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사실 말해 자기가 길보아 전쟁에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부터 지금 이게 여기에 120km 떨어져 있는 이 300리나 떨어져 있는 이 시글락까지 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서 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전쟁이라는 거 알지요? 그 전쟁에서 자기는 구사일성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건 맞았어요.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6절부터 쭉 보면은요. 6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쭉 보시면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사울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로 나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죽이라. 자기를 죽이라. 근데 사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칼에다가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 스스로 자살한 거죠. 이 왕들 이 특별히 사울뿐만 아니고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은 큰 패배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자살하잖아요. 히틀러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죠. 바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였대. 자기가 죽였대. 그리고 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증거물을 뭘 가져왔어요?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이 굉장히 속셈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적인 역학관계, 지금 사울과 이 다윗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결국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고서 말이죠. 공을 세워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뭔가 속셈과 보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 읽어왔듯이 이 아말렉의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4절 5절은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틀려요. 31장에서 분명히 나레이터가 어떻게 됐어요? 칼에 사울이 그 자기 몸을 덮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나레이터, 이 화자의 말이 맞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말렉 청년의 말이 맞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당연하죠. 이 저자의 말이 맞죠. 이 나레이터의 말이 맞죠. 이 화자의 말이 맞는 거죠.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뭔가 보상과 거기에 자기의 공로를 세워가지고 뭔가 한 자리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된 그런 보고를 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믿을 만한 아말렉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속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모든 것이 100% 맞지 않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정말 믿을 만하십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말만 하십니까? 믿을 만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말이죠. 이 아말렉 청년은 보상은 받긴 받았어요.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았죠? 정의의 보상을 받았어요. 정의로운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 15절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기의 말과 의도와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을 여기 받았어요. 참 그런데 이 보상이 좀 아이러니컬한 보상이죠. 사실상 그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죽인 거 아니잖아요. 사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이 아말렉 정리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어요? 그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면은 그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의도를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겉보다도 그 속을 보신단 말이죠. 속을,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6절에도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며, 그 마음 중심의 선하심을,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 8절에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은밀한 죄를.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네가 성령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땅을 팔기 전에 네 것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첫째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얻게 된 것인지를 쉽게 잊어버려요. 자기의 어떤 의 때문에, 자기 어떤 공로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얻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그 벌거벗었음을, 눈이 열려져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죄악을 인해서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고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지만 그게 가려집니까? 얼마 있으면 다 시들고 다 떨어지건데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셔서 모든 수치와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야죠.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서 보고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좀 정직해.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모든 점검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만족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성실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더 중요한 기준. 바로 그게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나 에베소에서 불렀잖아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해. 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 서울남부교회 저 집사는 정직해. 왜냐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봐? 아무도 안 보는데 보긴 누가 봐?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쟁이죠. 저 사람은 누가 본대. 저 사람은 누가 본대. 지금 보고 있대. 다 듣고 있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누가 보고 계시대.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 하나님의 왕국의 첫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감추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원리는 11절 12절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아말렉 청년의 그 말을 듣고 말이에요. 말을 듣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2절 보시면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청년이 아마 밤에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밤을 지나고 이제 아침에 왔을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보고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리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뭐예요? 슬픔이 다할 때까지. 이 아말렉 청년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 처단하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처단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이 먼저 와야 되지 않겠어요? 13절에 그 다윗이 그 소리를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며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 사람이나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쳐주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부르되 가까이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저녁 때까지 미뤄놓고 그걸 하중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슬픔이 닿을 때까지 이 아말렉 사람 처단하는 것을 제쳐놓고 온 다윗과 부하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이 떨어져 나가라고 울고 금식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뭔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왕자가 백성과 군사들이 큰 패배를 당하고 죽임당한 대한 이 슬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네. 거룩한 슬픔. 우리가 비난하고 뭐 잘못됐다, 교회가 저래서 잘못됐어요, 교회가 이래서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저 사람 저게 잘못이야, 맨날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고 처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내 탓이로다. 교회의 불신앙과 교회의 그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참 슬픔과 애통이 있냐 이 말이죠. 심판하기 전에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왜 울어야 됩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은, 또 부하들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마치 바울처럼.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우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의 마음, 이러한 목자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막 지적하고 맨날 비평하고 맨날 비난하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걸 다 가슴을 얼싸안고 애통하고 울며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매를 맞아서 울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너무나 아파서 울지 않았어요. 매를 40대에 하나, 가난 말 5번 맞아. 39대,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까지 맞았어요. 등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이 바울은 채찍에 하도 맞아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등 자국에.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의 그 등자국에 채찍 난 것도 볼 겁니다. 물론 못자국하고 손에 발자국, 손에 못자국 다 보지겠지만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도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 울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는 사실 오히려 더 편해요. 그냥 가서 전해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해라. 하나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냥 가서 전하면 돼. 듣든 말든, 듣기 싫어도, 배척을 당해도 그냥 가서 전하면 돼. 그냥 전하면 돼. 그렇죠? 어떤 면에서 참 이건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그때부터 잡고 말이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 피냄새 하면서 말이에요. 그걸 또 불에 태우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올리고 향을 또 올리고 말이죠. 나가서 또 말이죠. 손을 씻고 또 이 얼마나 이게 제사장이 얼마나 이게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들의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가시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기 보면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시는 샘이 되시는. 그러니까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샘물이 터져요.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터져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고난 나가신 주님 생각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말이죠. 이 샘물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그냥 마실 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동에는 물이 기름보다 귀한 것이에요. 물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큰 재산이죠. 눈물이 샘이 된다. 눈물이 샘이 된다. 이런 눈물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식구들을 위해서 새로운 식구들이죠. 보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사도 요한에게 내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그걸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식구요 가족인지 그러한 식구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했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나를 위해서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한 것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것도 왜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하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왕국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애통과 거룩한 슬픔과 눈물로 날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여기 아말렉 이 청년이 말이죠. 뭔가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다윗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이 왕이 말이죠. 이 다윗,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지금 모든 정치적인 역학관계 아마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를 잘 알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이 아말렉 청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다윗이 왕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지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왕의 멸류관이라는가 팔에 있는 왕의 고리 이것을 내 주의 손에 지금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미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늘 한 가지 그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있잖아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의 세 번째 원리를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 키엘케고리 말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찾아보기 희미해지는 것이 바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이다. 두렵고 떨림. 잠언 29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뭐예요?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란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이죠. 벌거벗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규율과 어떤 규칙을 얽매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발산하는 거. 규칙이 무섭지 않아요.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죠, 방종. 방종과 같죠. 이런 이 점에서 방자해지는 거죠, 방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바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인 거죠. 다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 세워져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죠. 그것을 봐야 돼. 그것이 없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죠. 이 아말렉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신함과 이 긴장감을 가지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느냐, 충성하느냐, 이게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고 자꾸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자꾸 사람의 영광이 나오고 사람 앞에서 자꾸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빠져들면 그게 바로 방자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남부교회는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참 보면은 그래요. 우리 진기 형제 장례식도 그렇고 또 우리 윤순이 권사님 또 윤길용 집사님 다 이렇게 장례식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게 보여요. 진규 형제는 이 충현교회 그 부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었어요. 다 두 분 다 집사님이세요. 근데 썰렁해. 그리고 뭐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가 오지도 않죠. 뭐 교구 목사가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냥 너무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교회 일이 많으니까 장례식 담당 목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담임 목사는 얼굴도 못 봐요. 또 성도들이 보니까 얼마나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그런 면을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사랑으로 애통하면서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 진실한 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토록 주룩고 떨림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정말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울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